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교회의 캡틴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학교에서 캡틴은 교장 선생님이고, 병원에서 캡틴은 병원장님이시고, 나라의 캡틴은 대통령이죠. 그러면 교회는 누가 캡틴일까요? 국가대표 축구팀이 월드컵에서 32강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났죠. 선수들은 좋은데 그들을 통솔해야 되는 감독이 별로였어요. 그 감독을 선임한 축구협회장도 사임을 했고요. 캡틴이 누군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능력과 리더십이 없는 캡틴이 단체를 맡게 되면 그 단체 전체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굴까요? 교회의 캡틴은 누굴까요? 어떤 분이 교회의 캡틴이어야 할까요? 오늘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는 17절에서 21절 말씀에서 바울의 기도를 배웠었죠.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일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얼마나 크시냐면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으며 모든 권세와 통치와 능력과 주권을 모든 이름보다 예수님이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지난번까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말씀이에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은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머리, 모든 만물의 캡틴이 되신 거죠. 이런 부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해요. 오늘 설교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울 건데 교회의 머리 누군지를 먼저 배울 거고, 그리고 교회는 만물의 머리이신 분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울 거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회의 캡틴,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어떤 분이면 좋을까요? 학년 초가 되면 담임 선생님 누가 될 건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처럼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좋은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그리고 좋은 목사님이 오기를 바라면서 저분이 좋으신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오냐에 따라서 교회의 어떤 방향과 분위기와 문화가 전체적으로 다 바뀌거든요. 이왕이면 교회를 잘 운영하시는 분, 잘 목회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오셨으면 하는 게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목사일까요? 목사가 교회의 머리일까요?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로 다른 분을 주셨다라고 해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네, 누가 교회의 머리라고요? 교회의 캡틴 누구라고요? 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분이냐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만물이 그에게 다 복종을 하는 거예요. 만물 위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복종하시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권위를 가지신 분, 그분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22절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바다와 파도와 바람과 태풍과 자연과 달과 해와 별과 우주와 그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그리고 거기 안에 동식물들, 사람까지 다스리시는 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천사,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사람에게 오는 어려움과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다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 분을,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대요. 22절을 자세히 보면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이 좀 어렵죠. 여기 그를 누굴까요? 예수님. 만물 위에 교회.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이시고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교회에 주셨다라는 게 원래의 의미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이세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머리. 그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유럽 축구 클럽 팀에서는 매년 좋은 감독을 모시기 위해서 거액의 연봉을 제시합니다. 선수도 중요하지만 그 선수를 통솔하고 전술을 짜고 그 선수들이 그 전술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팀을 이기게 만드는 감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독들은 선수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기도 해요. 좋은 감독을 모시고 오면 그 팀의 분위기, 어떤 문화도 바뀌고 이길 수 있는 팀이 되고 성적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작은 시골 학교에 교장 선생님 새로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면 미국에 가서 교육학 박사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유명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서 작은 학교를 운영해서 이 작은 학교를 유명한 좋은 학교로 바꾸신 경험이 있는 분이 시골 작은 학교로 온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학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어요? 학교의 퀄리티가 확 올라가겠죠. 교장 선생님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학교를 행복하고 훌륭한 학교로 만들어 갈 거예요.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성적도 올라가는 그런 학교로 만들겠죠. 그러면 이 학교는 금세 유명해질 거고 서로 들어오려고 애를 쓰는 그런 학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수장, 교회의 캡틴,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냐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세상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또 천사까지 우리 마음까지 다 다스리시는 분, 그런 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퀄리티가 확 올라가겠죠. 어설프고 이상한 사람을 머리로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이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머리를 목사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캡틴은,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도들인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잘 되잖아요. 그럼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는지 아세요? 목사님의 이름, 목사님의 명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그 책임을 누가 다 지게 될까요? 목사님 다 지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의 머리인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지은교회의 머리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저는 지은교회 목사지만 지은교회 머리가 아니에요. 제가 지은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제가 지은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은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이게 저한테 굉장한 자유를 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10년 동안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 스페셜리스트니까 전문가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한 20년 다 돼가거든요. 저는 하면 할수록 이거 진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의 실력, 목사로서의 실력은 금방 뽀록이 날 거고 저의 미천은 금방 바닥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알면 알수록 저에게 실망하는 모습이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제가 교회의 머리라면 이 교회는 참으로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은 거액을 들여서 좋은 감독을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의 왕이신 그분을 무료로, 공짜로, 거저, 선물로 교회의 머리로 주신 거예요.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고 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은교회 건물도 없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우리 지은교회의 머리 또한 교회가 크나 작으나 그거가 전혀 상관없이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건의와 사랑을 가지신 분께서 우리 지은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만물의 머리이신 분은 교회의 선물로 주셨다라고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배웠어요.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이시면서 또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그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란 뜻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교회라는 뜻이죠.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너가 왜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 또는 너는 왜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하나죠. 하나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자신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교회가 아프면은 예수님도 아프신 거예요. 교회가 고난당하면 예수님도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상상은 하지 마시고요. 사람에게 머리가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죽어요. 머리이신 예수님에게서 교회가 떨어지면 죽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했었죠?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고 교회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말라 비틀어 죽죠. 딱 붙어 있어야지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교회가 딱 달라붙어 있어야지 교회가 죽지 않고 살아요.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그리스도를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게 꼭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가지가 튼실해지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게 되죠. 포도나무에서 끊어져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가지는 금세 말라 죽고 맙니다. 지은교회가 평안하고 안정된 것은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서로에게 마음을 쏟는 것, 서로에게 불평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잘 챙겨주고 돕고 섬기는 것, 서로의 아픔에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것,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착하거나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거나 배려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배려해 줄 수 있고 서로가 맞춰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를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막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저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제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요.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두는 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야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신 그분, 그리스도의 뜻을 헤아리는 데 힘을 함께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그리스도의 뜻을 알기 위해 힘을 써야 돼요. 머리이신 그분의 뜻.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서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힘을 공급받아서 그 뜻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 진짜 어렵죠. 이 구절에서 보면 교회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 살펴봤죠. 세 번째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앞에 만물 안에서는 빼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부터 살펴볼게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는 누굴까요? 네, 예수님. 아까 22절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을 예수님으로 소개했죠. 만물이 예수님 아래 복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23절에서는 예수님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하다, 가득 차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잘 가꾸어진 정원을 보신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이 없으면 우리 아파트 1층에 내려가면 화단들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 집 입구 들어가는 오른쪽에 보면 화단이 정말 잘 가꿔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한 어르신께서 날마다 거기를 보살피고 계세요. 잡초도 뽑아주시고 꽃도 심어주시고 가지도 꺾어주시고 날마다 들여다보시거든요. 굉장히 소박하지만 보면은 정갈한 느낌이 있어요. 거기에 누구의 손길이 충만한 거죠? 어르신의 손길이 충만한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은 만물에, 세상 모든 만물에 예수님의 손길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 탁월하신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권위로,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모든 만물에 그의 손길이 다 미치고 있고 그것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화단에 꽃을 꺾고 마구 짓밟고 헤집어서 엉망으로 만드는 것처럼 사단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사회의 문화를 어지럽히고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을 이미 이기셨고 제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깨어진 문화와 사회를 질서 있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드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부터 지옥 저 아래까지 우주 모든 영역, 모든 구석구석까지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권위, 통치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권위와 통치하시는 그 능력이 미치지 않는 우주의 구석은 한 군데도 없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나는 모임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께서 교회에 자기 충만을 드러내세요. 구약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거기 가득 임하거든요. 신약에 보면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세요. 각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증언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렇게 충만해진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잘 기억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면에 드러내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가장 분명하고 풍성하게 드러나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교회에 그분의 손길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충만하게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 지혜,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죠. 깨어지고 망가지고 죄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세요. 2, 3년 전인가요?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집 밖을 나가지 않고 방에만 처박혀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다고 한 친구가, 줌으로 만났던 그 친구가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서 군대도 갔고 군대 안에서 대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들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 부부는 같이 못 살겠다고 저한테 자기의 힘든 마음들을 얘기했던 한 부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의 죄를 보게 하시고 서로 용서를 구하게 하셔서 그 부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지금은 부부로서 한 몸됨을 잘 경험하면서 걸어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개인, 깨어진 개인,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을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세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드시는 일들을 하시고요. 깨어진 관계, 깨어진 문화, 망가진 사회를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행해 주셔요. 그 일을 교회에서 가장 충만하게 그것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전시장입니다. 자동차 전시장에 가면은 자동차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 충만이 어떤 것인지를 지은교회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듯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봅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주님의 현존이 되는 몸이 되어 일하고 말하고 사랑하고 사역하고 돌보고 정의를 위해 일어설 입과 눈과 귀와 손과 발이 된다면 도시는 그리스도로 채워질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현존하시는 몸이 된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입, 눈 된다면 도시가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고 존 파이프 목사님께서 말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어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서 누구처럼 행동하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의 섬김과 사랑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거니까.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갖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처럼 된다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와, 저 지은교회 봐봐. 저기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어. 저기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고통해주고 서로 함께 걸어가는 것을 봐봐.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어. 세상은 지은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천이, 우리 지역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인 우리 교회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렴. 하늘도 세상 구석구석도 우리가 사는 이 도시도 예수님의 멋진 영광으로 가득 채우렴.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란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점 찍어 두시고 사랑으로 부르시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쁘게 가꾸어 주신 교회의 모습을 온 세상에 보여주렴. 마귀 앞에서도 세상에 힘센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 있게 보여주렴.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도 뉴스나 TV 속에도 사람들이 일하는 회사나 가게에도 우리가 사는 마을 곳곳에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렴. 세상이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때까지 말이야. 사랑하는 지훈교회 성도들, 우리 친구들, 우리 지훈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